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또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나라, 이게 대조를 해서 비춰주는 걸 봤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제일 어두운 나라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제일 밝은 나라? 그 지도에 딱 인공위성에서 봤는데 딱 갈라졌어요. 캄캄하고 온 나라가 환하네. 참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 등잔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서 또 어쩌다가 정말 촛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밤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고 또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먼동이 들면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이 정오가 되면 온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두운 세상이에요.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이런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요. 영적으로 더구나 악한 마귀가, 사탄이, 이단들이 우리 앞길을 어둡게 하는 이런 세상에서 또 각종 질병, 우리 몇 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캄캄한 세상을 통과했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오늘 말씀합니다. 정오의 빛 같은 밝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항상 정오의 빛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시편 37편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만을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야 된답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두워져.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 말하면 팔자소환을 탓하고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전부 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밝은 빛이 비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경을 보면 정말 짜증나고 불평스럽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미워요. 속이 상해. 오래전에 얄미운 여자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봤더니요, 10대 때는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해. 그래서 여자가 밉대요. 얄밉대요. 20대는 별거도 아닌데 시집을 톡 잘 간대. 얄미롭대요. 30대는요 좀 예쁘게 한다고 정형수술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랬는데도 티가 안 나는 이게 얄밉대요. 40대는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척척 들어가는 거 보면 얄밉대. 50대는요 먹어도 배 안 나오면 그거 보고 얄밉대. 60대인데 뭔지 아세요? 남편 잘 만난 덕에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 여자들 보면 얄밉대. 그런 시리즈가 옛날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악에 치우칠 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만 치우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게 되죠.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마실 물도 마땅치 않죠. 음식도 떨어졌죠. 따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뭐 50도만 올라가는 데 있다는데, 여러분 시내 광야 가보세요. 그냥 평균 낮에는 50도가 넘고, 자동차 지붕에다가 계란 딱 깨놓으면 그건 바로 후라이가 된답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환경을 보면 탓하고 불평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결국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다 망하고 말았어. 후세대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도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4절도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말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생기고 얄밉기도 하겠지만은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요.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저 지중해 바닷가로 쭉 해서 올라가면 지름길이 있어요. 아마 요즘 무역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서부터 쭉 지중해 길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죠? 시내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무려 거기서 며칠이 걸렸어요? 열흘? 한 달? 1년? 얼마? 40년을 걸렸다. 모세가 그 길을 몰라서 그런가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살면 그 질이 알아요, 몰라요? 정말 손바닥처럼 알아요. 저는 서울에서 44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충현교에서 옛날 그 구성전이 충무로 있을 때부터 해서 역삼동에 있는 새성전 기공식하고 2달 만에 부임해서 7년을 있었고요. 또 광장동 광현교에서 30여 년을 있었고요. 은퇴하고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 40여 년 동안 거의 매일 자동차를 몰고 서울 시내 신방을 했어요. 구석구석.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신방할 때 앞에 본거 뭐 이렇게 가면 저는 옆에서 가면 내비 찍고 가요. 내비보다 제가 더 이쪽 길로 가면 지름길에 이쪽으로 빠져. 내비는 꼭 정통길로 해서 어떨 땐 막 돌려요. 아마 내비 찍어 가다 보면 한 바퀴 돌아. 그럼 저는 아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쪽 길로 빠져. 40여 년 동안 차를 몰고 운전을 해보니까 어느 구석에 어디가 일방통행인지, 이제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광야길을 훤히 알아요. 이쪽 길로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가.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구름이 떠오르어서 가면 그 구름을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멈춰서면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구름이 떠서 가면은 또 가. 뭐예요? 삶을 내 방법, 내 경험, 내 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경험 의지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이런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저러실까? 왜 장로님은 저러실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편 5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형통하게 하고 결코 의인이 요동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에도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의를,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해줄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앞길이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님 모든 게 희생해요. 자식 잘 내고 복 받기를 소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앞길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보면요,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 내 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물을 먹고 가라앉아요. 내 몸을 물에 맡기는 거예요. 사해 바다에 들어가 봐도요, 사해 바다 가면 들어놓으면 이렇게 들어놓아서 물이 떠서요. 거기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물에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물이 떠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들 5년 6년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갈 때는 부부를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우리 신목사님이 아마 거의 마지막 케이스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없어졌더라고요. 이번에도 안식월 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성지순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지난번에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터키하고 그리스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거기 참 좋지. 여러분, 터키 지금은 튀르키아라 그러죠. 옛날에 터키라 그러는데 터키, 그리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가 바로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요. 꼭 한 번씩 가볼 만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해바다 들어가면요, 내 몸을 그대로 맡겨야 돼요. 수영을 해보면 맡겨야 돼요. 엊그제 텔레비전 보다가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걸 봤어요. 제비가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새끼를 까가지고 가을이 되면 다 단체로 해서 남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기류가 북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요새 뭐 풍선, 우리 북쪽에서 풍선도 이렇게 바람이 내려올 때 북에서 풍선은 나몰고 남쪽에서 올라갈 때 보는 거. 또 이 바람의 기류를 타면 제비도 많이 날개 안 줘도 바람에 더 불려서 따라 날아가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여러분 새가 독수리도 봅시다. 넓은 독수리는 날개 친 거예요. 참새는 여러 개 내 날개로 질러가니까 멀리 못 가. 조금 가다가 앉아요. 독수리는 탁 치면 바람을 타고 탁. 여러분 바람의 힘을 의지하고 물의 힘을 의지하면 내가 힘을 안 줘도 저절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정오의 빛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세 번째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길, 죄악된 길에 서면 안 돼요. 때로는 죄악된 길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유익해질 수도 있어요.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출세길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푸른 채소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살까? 사실 양평을 와봤어요. 요 다리 건너가면 새 아파트 진 데가 있어요. 그 아파트 공사할 때 거기 가서 가게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안 됩니다, 아버지.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결국 가게에 갔다가 취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 서울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은퇴하고 제일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양평이에요.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서울 1000만 명이 은퇴하고 제일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양평이 좋은 데 많아요. 지난달에도 여기 저 다리 건너 저 호텔에서 우리 세미나에서 자고 거기 뭐 힐하우스인가 뭐 가봤더니 너무 좋고 저 뭐 공원도 좋고 식당도 좋고요. 여기 양평에 가끔 와요. 여기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오고 여기 양평에 음식점들 좋아서 저는 지나가면서 양평에 음식 많이 먹어요. 서울 살 때도 여기 운동하고 가다가 양평 들려서 음식 먹고 갈 때가 많아요. 보리밥도 있고요. 해장국도 있고요. 두부전골집도 있고요. 양평에 음식점도 좋고 참 좋은 동네예요. 그러다가 결국 돌고 돌다가 저는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원주 기업도시라고 신도시 15,000세대 아파트 신도시 생겼는데 거기 구경 갔다가 급매물이 하나 나왔길래 처음에는 세컨하우스를 할까 하고 갔다가 뭐 그 자리를 잡고 이사를 갔는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믿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항상 선한 길을 쫓아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이미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뭐 사람 죽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잠시 후에는 살펴도 없어진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오래 참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도 볼까요? 9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냐.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삼. 유명한 우리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빨리도 안 하고 너무 늦게도 안 해주신다. 꼭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에게 어떤 분이 물었다요. 두 양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5분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이긴다. 팽팽하게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5분을 더 기다려야 돼. 모든 게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당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번 서당회를 좀 다녔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을 인자입니다. 일시지분이면 일시 잠깐 동안에 분한 것을 참으면 면한대요. 백일지운이라 명심보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깐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쫙 내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게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어떨 때 촉에서 뭐 우라통이 올라오는데 이걸 팍 터뜨리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일이 터져요. 잘했니 못했니 네가 잘했니 뭐니 왜 소리 질러 왜 어쩌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물 한 모금 딱 먹고 나면 그 다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장로님들 계시죠? 당회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요. 뭐 교인들이 교인이 1000명이면은 입이 1000개예요. 네? 저희 교회는 제적이 한 3-4천 명 되는데 입이 3-4천 개가 한마디 다 하잖아요. 그걸 다 들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옛날에요, 강아지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떠들고 싶은 사람은 떠들고, 뭐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길분이 짧으니 뭐 별 소리가 나지잖아요. 그래요. 왜? 자기 가지고 자기 힘 많은데 누가 뭐래. 여러분이 정치 보고 할 맛이 다 하잖아요. 뭐 이놈은 저렇고 저놈은 저렇고 저놈은 저렇고. 아이고 그거 다 자기 가지고 자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 탓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내일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5분만 더 참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더도 5분을 내가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일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고 불의를 향해 원망하지 마. 오히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다. 내 입만 더러워져요. 어떨 때 뭐 뉴스 보다가 막 열이 나요. 그러면 돌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재밌는 만화 하나 보고 재밌는 영화 보고 넷플릭스 들어가서 드라마 하나 보고 그러고 편해. 불평 원망 악에게 치우치.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모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 항상 선한 일을 줘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랬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한 것 항상 마음에 선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 여러분 내 힘과 내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고 성령에 늘 충만한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해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다 박아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정오의 빛같이 환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마음에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삶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거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환한 밝은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